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 함께,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랫동안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노예제도 종 이런 게 없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노예 계약이니 또 예전에는 염전 노예니 이런 말들이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날 이 시대는요, 노예를 삼는 것, 노예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악한 것이다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이제 공감이 되기가 좀 어렵긴 하실 겁니다. 오히려 공감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허용하신 것인가, 허락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의문까지도 들고, 그리고 때로는 반발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몇 가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 이 진리들을 우리는 똑같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 진리가 뭡니까? 어떤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진리, 이게 이제 절대 진리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런 것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진리들은 누구에게나 다, 시대나 나라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대 진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 진리는요, 그 내용 자체는 변치 않는 진리이지만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형태, 형식, 이런 것들은 이제 장소, 시대, 상황,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상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예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여성도들에게는 머리를 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전에서 일을 하는 여사제들, 그러니까 그 여신을 숭배하는 사제들이죠. 이런 사제들의 복장이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닦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고,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치장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이 여사제들은 다 여자 창기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자들이 그들이 하는 게 예뻐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에 수건을 쓰라,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요,
나를 책임져주는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머리에 수건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고 누군가 책임져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바울이 머리에,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뭔가를 써라, 수건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황이나 지역이나 어떤 여러 배경이나 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상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절대 진리, 상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절대 진리를 우리가 상대 진리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상대 진리를 절대 진리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다 묶어서 다 절대 진리 또는 다 상대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요, 이 모세 율법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모두 다 알려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진리겠습니까? 상대 진리겠습니까? 절대 진리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절대 진리입니다. 반면에 뭐 할례, 성막, 제사, 안식일, 또 3대 절기, 뭐 도피성, 음식과 질병에 관한 규례,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그런 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 형식 자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상대 진리조차도 그러면 다 폐하여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폐하해진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대 진리라 할지라도 그 뭐랄까요, 그 정신, 그 변치 않는 어떤 그 핵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전수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구조물이나 건축물을 성전이나 성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당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 교회당일 뿐입니다.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전, 성막 그 의미도 없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본질화돼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성전, 성막이 되기 위해서 서로 하나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연합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제사제도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날 우리가 뭐 짐승을 잡아야만 죄 용서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형식은 없어졌지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율법에 된 것처럼 형식적인 제사를 율법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참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제사를 우리는 늘 매일 드려야 되죠. 그 성경에 상번제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번제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짐승 잡아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아침 저녁으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를 우리가 늘 드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안식일, 3대 절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정신, 그 의미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본질화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세 율법에는요, 절대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 진리도 있고 상대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진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모세 율법의 상대 진리조차도 절대 진리화했기 때문이에요. 절대 진리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 형식들을 그대로 다 따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종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에 관한 법, 그렇다면 절대 진리인가요? 상대 진리인가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도 서로 막 종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6년 동안 막 부려먹고
7년째 놓아주고, 여종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 진리이죠. 만약에 이걸 절대화해서 상대 진리조차 이렇게 절대화하면 이게 교회가 사회에 엄청난 지탄에, 지금보다 더 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논란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상대 진리라 하더라도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에 관한 이 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 19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신명기 24장을 근거로 이렇게 질문을 반박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인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 신명기 24장에는 모세가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여자의 인권이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건 아니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정 아내를 버리려거든 적어도 이혼 증서라도 써서 버려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를 그래도 써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재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계와 생존을 그래도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혼 증서마저 없으면요, 이 사람은 생존도 생계도 막막해질 뿐만 아니라 또 아직 이 예전 자기를 버린 남편과의 연이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그 악한 남편이 또 자기를 괴롭혀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려라도 베풀어 주라는 의미로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의 율법을 핑계로 어떻게 했냐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또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완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법을 핑계로 참 악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모세 율법을 핑계로, 모세 율법을 근거로 아내를 이혼증서 써서 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율법에 금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도 종 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가 그래도 종을 삼으려거든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요, 모세율법 전부 다 그 흠없이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법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모세율법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낮춰서 하나님이 맞춤으로 주신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 바로 모세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2절을 봅시다.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희물이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히브리 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동족들을 종 삼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이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할 때, 또는 어떤 상해를 입혀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해줄 능력이 없을 때, 그럴 때 대신해서 채권자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6년간만 그 사람을 종 삼아라. 7년째 될 때에는 조건 없이 무조건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당시로서는요, 어느 나라와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파격적인 종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명기 1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종을 풀어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아니, 풀어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빈손으로 보내지 말래요. 심지어 후하게 줘서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레위기 25장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25장 39절부터 보시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게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종으로 부리지 말래요. 그리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당 이런 거 챙겨주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너와 똑같이 먹도록 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더구나 여기 특히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무조건 풀어주라 그랬죠. 근데 희년이 되면요, 종이 된 지 6년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무조건 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희년 1년 전에 종된 사람은요 1년 만에 풀어줘야 되고요, 한 달 앞둔 상태에서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 달 만에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 영원한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업으로 준 가나안 땅, 이제 분배받은 그 땅을 뭐 가난해서 빚졌기 때문에 팔아 넘겼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이처럼 종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은요, 정말 당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관대한 법이었습니다. 이건 뭐 관대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고, 다른 나라 민족에서는 그게 종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종에 대해서 선을 베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종에 대한 몇 가지 세부적인 규칙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3절에서는 혼자 종이 됐으면 나갈 때 혼자 나가고, 부부가 같이 종이 됐으면 부부가 같이 나가라. 4절에서는요, 혼자 종이 들어왔는데 종된 상태에서 주인이 아내를 줘서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았다면, 그렇다면 7년째 될 때 풀려날 때는 자기 혼자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종은 주인에게 갚아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여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갚아야 될 기간이 남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도 사랑하고 그리고 처자를 남겨놓고 자기 혼자 자유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래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종과 주인이 함께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 앞에서 인증을 하고, 그리고 송곳으로 그의 귓볼을 뚫어서, 요즘 이제 뭐 이렇게 귀 뚫듯이 그렇게 뚫어서 평생 종이 되었다는 표식을 하라. 이렇게 5절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당시 모든 민족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종 삼잖아요. 그럼 종 삼자마자 이건 내 종이야 라고 하면서 종 표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본인이 평생 종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하면 그제서야 종의 표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7절부터는요, 여종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에요. 7절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러분,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었던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살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에서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딸을 이제 여종으로 보내는 경우, 그래서 그 딸을 종 삼은 경우에 주인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여종은 주인의 아내가 된 거죠. 그래서 7년째가 돼도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미 주인과 함께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주인의 여종을 아내로 삼기를 원치 않아서 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8절에 보시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런 경우에 외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외국인 여러 다른 민족처럼 진짜 종신 여종이 돼버리는 거죠. 팔아서는 안 되고 6년간 데리고 있다가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주인이 그 여종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어떻게 대우하라고요?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예, 지금 여종에게 딸처럼 대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종을 어쨌든 아내처럼 또는 딸처럼 여기고 데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라고 하셨어요. 10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주인이 그 여종을 아내로 삼았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지만 완악한 인간인지라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여자를 그 아내로 삼는 경우, 여러분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길 없는 여종의 생계와 생존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부인이 아니면 첩으로라도 데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첩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데요. 이 당시를 감안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도 하지 않는 경우에 최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가 이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음식이나 의복, 동침 이걸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 없이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제도가 당연시 되던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로서는 너무 옛날 얘기처럼 보이고 우리는 뭐 노예 제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정말 까마득한 옛날로 생각하기 쉽지만 근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 어느 나라에도요 이런 종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법으로 정한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심지어 빌레몬서를 보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바울의 수종을 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우하라고 합니까?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이해라.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간 종은 붙잡히면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로마령에 있는 빌레몬 너이지만 그러나 로마 법대로 살지 마라.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너의 형제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너는 그를 예수님처럼 용서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법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근대에 이르러서 노예제도가 폐지됐던 것은요, 성경에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 그것을 세상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영국의 윌버퍼스나 또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이런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됐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던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선 사람들이죠. 율법 위에 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완성하는 고귀하고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모두 다 이 말씀대로 아멘 하고 다 지켰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대부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건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안 지킬까요? 또 어떤 사람이 지킬까요? 안 지키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규칙과 법을 더 좋아해서 세상의 상식과 법대로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속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아니, 종을 이렇게 대우하면 뭐하러 종 삼냐, 뭐 이러면서 아마 정말 그 종들을 짐승처럼 단지 소유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대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죄와 욕심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죄와 욕심의 종 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당시의 상식과 세상의 법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렇다면 이게 선한 것이야, 이게 좋은 것이야, 이게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랑으로 종을 대해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욕심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해방된 사람,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달라요.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정작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라면, 세상의 상식이라면, 세상의 이론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죄와 욕심의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욕심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의 죄와 욕심에서 해방돼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참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살아보기 전에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요, 자발적으로 평생 하나님이 종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또 신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 이런 사람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쓴 첫머리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명시해서 가장 첫머리에 편지를 씁니다. 그걸 전제로 편지 내용을 쓴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근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는요, 부활 사건 이전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형이 육신의 형이 아니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님이라고 모시죠. 자기는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헌신하고 자기 영혼의 귀에 이제 구멍을 뚫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고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이들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발적인 종이 되세요 라고 권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권고했던 이들의 권고는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죄와 세상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율법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 죄와 악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그리고 둘째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이 천국처럼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천국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해요.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누구의 방식대로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저 입으로 하나님을 주여 주여 라고 외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인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누구의 종인가로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참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 세상 논리와는 맞지 않고 상식과 맞지 않고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 정말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서로를 착취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나의 삶에도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그런 살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종에 대한 이 율법, 이것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종에 관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인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